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금요일 저녁입니다. 올 한 해는 무엇으로 함께 이 금요일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매주 한 첩씩 보약을 먹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하지만 먹기는 좀 쓰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늘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믿음의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때때로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주어진 기준이 간격이 클 때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고 마음이 힘겨울 때 몇 가지의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안의 첫 번째는 쉽게 의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중에 아브라함은 셈의 구대손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약 15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받을 때에도 셈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셈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세계와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앞에서 드리는 제단에 제사 지내던 것, 또 에덴 동편에 두루도는 화영검이 있고 그룹천사가 있었던 모습, 방주를 만들었던 일, 그리고 그 방주에 동물들이 짝지어 들어왔던 일들, 그리고 홍수의 그 엄청난 일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나 방주는 실제로 있어서 아마 가볼 수 있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까지는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었던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울은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은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펴볼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으므로 그는 한 번의 실수도 없었겠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아기는 생기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고 또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기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애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성경에 믿음의 거장들이 실패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심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답답해요.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안식일 아침마다 와플을 먹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었지만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면 아침에 간단한 식사로 와플과 시리얼 그리고 보리죽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도 이 와플이 맛이 있어요. 이 호텔에서 제공되는 와플은 와플 기계에서 셀프로 구워야 먹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와플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 태워 먹기도 하고 또 덜 된 것으로 손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와플이 잘 구워질 수 있도록 와플 반죽 양과 그리고 굽는 기계의 시간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신호음이 들리고 표시등도 빨간 등에서 초록색 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되었다고 알려주죠. 그런데 급하다고 그 앞에서 서 있거나 일찍 꺼내면 완성되지 않은 와플을 먹거나 마음만 조급하여집니다. 맛있는 와플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다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과 가장 적당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때는 바로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가 그의 모습과 성품이 형성되고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이 87세 때에 그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고 그 노력이 아주 잘한 것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시간을 앞당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했고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그들과 헤어져야 하는 서글픔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데 실패하였다. 이스마엘이 바로 그 결과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인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처했고 오히려 사라를 멸시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것은 어찌할 바 모르고 고민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민 속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분명한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 사이에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기다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임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 의심이 드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극복되어야 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우리로 복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에 드리는 제안 두 번째는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온 3명의 특별한 손님들로 인해서 분주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99세였고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었어요. 그들은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자라서 13살이 되었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나도 늙었고 주인도 나이 들어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을까 생각하며 웃었어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죄악이 있었고 그 죄악이 중한지 알아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롯과 그 식구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성을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분이 오신 분들 중에 2분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이제 한 분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에게 이렇게 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말한 그 말을 이루어 주려고 해. 천하 만민은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나에게 간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시기에 그것을 간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탄원하며 살려달라고 이곳에 복음을 전해 주겠노라고 이 백성들도 복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50인이었어요. 50인을 찾으면 사하리라.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10인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5인까지 내려가고 한 사람까지라도 내려갔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구해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즉 약속을 믿고 그분께 간구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파견된 그 한 사람, 누구예요? 12만 명이나 있었던 그 큰 성이 타락하고 잔인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해줄 한 사람이 필요하셨고 그 한 사람이 외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그분은 아셨기에 그들에게 비록 물에 빠져 고집세서 물에 빠져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었다가 나온 요나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에서의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외침과 희생이 그 성을 구하고 이 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기다리시다가 안 되시니까 그분은 120살까지 기다려서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알아갈 사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그분의 세상을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을 품어 간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의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아프고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
진정으로 평안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며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싶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 힘겨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제안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의 삶은 120세가 되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온 가족은 평안했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상황들이었어요.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도 없었고요. 사라의 자리를 넘보며 호시탐탐 노리는 하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이삭을 사랑하고 그 이삭을 인하여 온 가족이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20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기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기별은 그냥 환상으로나 생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이삭은 그의 가정의 빛이었어요. 그의 노령의 위로였고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약속된 축복의 후사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사고나 질병으로 잃는다 해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백발이 다 된 그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친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의 피를 흘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것이죠.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에게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곁에서 암시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그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만나러 오거나 구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깜깜함이 그를 애워싼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마음은 캄캄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무덤에 있었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3일 밤낮을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불러서 먼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삭은 종종 아버지와 함께 이 아버지의 유랑 생활을 말해주는 어떤 제단들에 예배하러 갔었으므로 그 부름이 아무런 놀라움을 주지 않았어요. 이 여행 준비는 빨리 끝났습니다. 나무는 준비가 됐고요. 나귀에 실렸고 그들은 두 하인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서서 말없이 여행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비밀에 대한 생각으로 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가 혼자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야 할 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이 그 여자 아들의 생명을 끊을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가슴을 찌르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갔습니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는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어요.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지만 그를 무자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어요. 사단은 가까이 와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암시들을 물리쳤어요.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에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았어요.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지만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는 그때의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것 저편을 바라보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밖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고별의 장면을 목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여 하인들은 뒤로 머물러 있게 하였습니다. 나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 지우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그들은 함께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우리와 양떼가 없는데 어디서 제물을 구할 것인지 내심 이상하게 생각했죠. 마침내 그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을까요? 내 아버지여, 사랑스러운 말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은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말하였습니다. 둘은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말해 주었고요. 이삭은 그 사실에 대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이삭은 죽기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고 칼이 내리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칼이 올려졌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거기에 죽어야 하는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의 신앙이 진실되고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인류를 위한 독생자의 돌아가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기억에 생각 속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보약 한 첩,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나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때 쉽게 의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보약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쉽게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약속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나아갈 때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힘겹고 어려웠고 또 모든 것이 모연하고 희미해질 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